150편의 말씀 중에서 23편 오늘 본문 말씀은 성도들이 가장 좋아하고 또 암송하는 그런 말씀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이 시편의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함께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위로를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담대함을 얻기도 하고, 또 이 말씀 가운데 내적인 치유가 일어나고 아픔과 상처가 치유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할 수 있으면 암송하여서 우리가 이 말씀을 날마다 묵상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또 기도가 잘 나오지 않을 때, 또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났을 때에, 그래서 고통받고 낙심이 되고 절망이 찾아왔을 때에 이 말씀을 묵상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의 심령을 위로하실 것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으로 입술을 내어서 고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이 묵상을 나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성령의 강한 역사가 있어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우리가 말씀 가운데 이러한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단순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옛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 이야기 들으려고 교회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 그 말씀이 시간도 또 공간도 초월해서 어제도 동일하고 오늘도 동일하고 내일도 동일하고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사모해서 예배당에 모인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 운동력 있는 말씀이 여러분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는 귀한 말씀이 되기를 부탁합니다. 어떤 사람은 전혀 글을 읽지 못하는 사람인데도 글을 배워본 적도 없는데 성경을 들여다보다가 글을 읽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읽다가 성령 체험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감리교를 창시하신 요한 웨슬레 목사님도 로마서 서문을 듣다가 마음이 뜨거워지고 성령의 역사로 감리교를 창시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또 어떤 분은 육체의 질병이 있다가 고침받는 놀라운 은혜도 성령을 통해서 나타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영과 혼과 골수와 관절을 찔른다는 건 뭐예요? 쪼갠다는 건 뭐예요? 말씀으로 수술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과 육뿐만 아니라 오장육부까지도 새롭게 하실 수 있고 치유하실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성경을 대하다가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의 병든 육신과 여러분의 심령을 치유하고 새롭게 하는 귀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편 23편의 말씀 속에서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말씀은 다윗의 고백이에요. 이 다윗의 고백을 우리가 우리의 입으로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심을 고백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해야 돼요. 입술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는 것이 중요해요. 단지 마음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술로 고백할 때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아멘 하잖아요. 그것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대로 내가 믿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네? 힘있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나의 입술의 고백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이루느니라 했습니다. 기도도 마음으로 웅얼웅얼 하는 것보다 소리내어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나요. 믿음의 귀한 역사는 온전한 믿음 가운데 또 온전한 고백 가운데 온전한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고 또 내 입으로 시인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러분의 귀한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뭡니까? 오늘 말씀의 주제는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다윗은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주 여호와가 되시기를 또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에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인 사람은 내 마음대로 합니다. 내 뜻대로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하시는 대로 순종하여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요즘 우리가 사무엘 한 말씀을 통해서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가고 있어요. 다윗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가 승리하게 되고 그가 형통하게 되는 과정을 우리가 새벽마다 말씀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다윗에게 승리를 주시고 왜 하나님은 다윗에게 형통케 하시는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다윗이 입술로 고백하고 또 입술뿐만 아니라 그의 삶을 통하여 또 온몸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의 삶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여러분의 귀한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야 돼요. 그래야 내 인생의 방향을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가장 복된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또 나의 목자로 인정하고 또 다윗과 같이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뭐 다른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어주시고 그만큼 내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의 삶을 나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시편 말씀에 보면 이 말씀 속에 나의 하나님, 또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내 하나님이란 표현들이 얼마나 많이 드러난지 몰라요. 다윗이 그만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다윗은 그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니라 물맷돌로 골리앗 장수를 이길 때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 또 사울의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 구원하신 하나님, 또 양치기 소년이었던 자신을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신 하나님, 또 전쟁마다 하나님께서 앞서 계셔서 이기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한 다윗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 부르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도 기도할 때 여러분 나의 하나님이라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렇게 바꿔보려고 그래요. 우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나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로도 그렇고 행동으로도 그렇고 삶을 통해서도 그렇고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도 우리를 가까이 하십니다. 가까이 하셔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살면서 인생에 여러 가지 계획들을 많이 세웁니다. 아무런 계획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참으로 어리석은 인생이지만 또 계획을 세운다 해서 그 계획대로 인생의 모습이 살 수 없는 것이 또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에요. 내가 인생의 계획을 잘 짠다 해도 우리 인생 앞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그 문제들로 큰 산이 되고 큰 파도가 되어서 우리가 그 앞에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할 때가 많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나의 인생의 선장이 되시면 우리를 승리의 삶으로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문제를 만나도 어떠한 어려움을 만나도 우리가 나의 목자가 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온전한 것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이 2절 3절에 뭐라고 고백했어요? 그가 나를 푸른 포장의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고백했어요.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는 담대할 수 있고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목자 없는 양들은 어떤지 아십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요. 헤매다가 굶어 죽든지 함정에 빠지든지 산짐승의 먹이가 될 뿐이에요. 양은 목자 없이 살 수 없는 연약한 짐승입니다. 맹수를 막아낼 능력도 없어요. 매우 느려서 목초지를 찾아갈 수도 없고 끼리끼리 모여 지내다가 시력이 약해서 낭떠러지를 만나면 함께 떨어지는 그런 연약한 존재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러한 인생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6절 보면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무리 없는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고 기진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양을 치는 목자는 어떻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 양들에게 좋은 풀을 먹일까? 어떻게 하면 어디로 가면 좋은 풀이 있고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살릴 수 있을까? 계획하고 준비하는 것이 목자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목자가 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한 목자는 자기의 양떼가 푸른 풀밭과 또 쉴만한 물가에서 안식과 평안을 누리기를 원해요. 그리고 밤낮 쉬지 않고 돌봅니다. 사나운 늑대나 일이나 곰이나 사자의 공격을 받지 않을까 날마다 주시하고 돌봐주세요. 그것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그 모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21편 3절에서 4절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키시는 이유가 뭡니까? 3절 말씀 보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했어요.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기 위한다고 했어요.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킨다는 건 뭡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우리의 영혼은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평안과 안식을 얻은 우리의 영혼이 새 힘을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약속하신 것들을 지켜나가셨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또 안식을 주시고 우리의 영혼에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일하셨어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상숭배의 땅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어요. 또 종으로 팔려간 요셉을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셔서 민족을 구원하게 하셨어요. 또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 모세를 통하여 구원하셨어요. 양치던 목자를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전 인류에게 구원의 은혜를 열어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요. 개인적으로 보면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는 자를 고쳐주시고 또 가난한 자에게 새 힘을 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시리와 절망 가운데 죽을 징역에 처한 자에게 새 힘을 주시고 용기를 부어주시고 승리케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주고 그 백성에게 맹세하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위하여 역사하여 주실 것을 간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나의 이름을 위하여 나의 꿈과 욕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새 힘을 주시고 또 치유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의 인생의 주인이 되는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언제나 담대함으로 평안할 수가 있어요. 4절에서 5절 말씀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안에 주님의 평안이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평안하뇨 물으셨어요. 인생의 많은 문제와 환난이 닥쳐와도 하나님을 인하여서 평안을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평안하다고 했어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고백했어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보호하여 주시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보통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아니에요. 권능의 막대기와 권능의 지팡이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팡이에 권능을 부어주시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물이 갈라지고 반석에서 샘물이 솟아나고 또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게 되면 아무리 보잘것없는 것도 보잘것없는 인생도 능력있게 사용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하나님이 나의 원수 앞에서 나에게 상을 차려주신다고 했어요. 또 기름을 부어주시고 내 잔을 넘치게 채워주신다고 고백했어요. 주님이 오시기까지 원수들은, 봉중권세 잡은 사단 마귀들은 날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노력합니다. 애를 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내 원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잔치상을 배설해 주시고 또 나에게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나타내 주시고 또 나에게 부으시는 놀라운 잔이 넘쳐지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케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6절의 말씀에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으니 앞으로도 평생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따르고 영원히 여호와의 집에서 주님 안에서 살겠다고 다윗이 결단하는 모습이 오늘 시편 23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시편 23편의 말씀은 단순한 다윗의 노래가 아닙니다. 다윗의 결단이 담겨져 있고요. 다윗의 신앙의 고백이 담겨져 있고요. 또 이것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우리도 기쁠 때에 이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또 슬플 때에, 어려울 때에, 고난 가운데 이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어요. 더욱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인하여 더욱더 친밀하게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와 은혜를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심을 인하여 내게 부족함이 없음을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내 환경과 내 처지와 내 형편이 어려울지라도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면 나의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여 주실 것이고 나를 축복하게 해주실 것이고 나에게 승리를 주실 것을 확신하시고 믿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 가운데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이에요. 절망과 한숨과 그 가운데서 우리는 승리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기쁨으로 감사하시고 믿으시고 신뢰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